아멘.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행했던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절 25절 아이성에 있는 모든 남녀를 다 진멸하였다. 엎드려진 사람의 수가 모두 12,000명이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남녀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했다 이 말이죠.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죠.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 모순되어 보이고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잘 반영한 것이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모세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서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정복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기가 왜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습니까? 350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한 진멸을 명하셨는데 나무 해다 떼는 거, 물 기르는 거 이런 거 누구한테 시켰죠? 그쵸? 남겨두었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결국은 섬기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35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죄가 조금 편할 때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다고요. 여러분, 참는 게 편해요? 지르는 게 편해요? 욱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욱하거든요. 참는 게 어려워요. 소리 지르는 건요, 그건 쉬운 거예요. 뭐 회의할 때 막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냥 쉬운 얘기예요. 누르셔야죠. 그게 성숙이죠. 소리는 누가 못 지릅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럼 그 회가 되겠습니까? 운영이 당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보세요. 청문회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보시라고요. 질서가 있습니까? 거기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회의도 진행 안 되잖아요. 미성숙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정복 자체가 아니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왜 지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그 지옥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 보세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뉘우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 안의 거룩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죄사함을 받았다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거룩이 있는 곳에, 그 성숙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도 있고. 할렐루야. 두 번째, 26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진멸을 할 때까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죠. 호전적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산 밑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 땅 밑에서, 산 밑에서 우리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손이 여호와의 손이었다면 여호수아서의 정복을 위해서 드는 손은 여호수아의 단창이죠. 그것을 왜 내리지 않느냐? 결연한 의지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이 단창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상황이 쉽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함을 하고 쳐들어오겠다고 하고, 느헤미야서 4장 17절 23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낼 때까지 한쪽에는 병기 잡고 한쪽에는 손으로 일을 하고 옷도 벗지 않고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끝낼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오직 그 일에 매진하겠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건 어떻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나는 완수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결연한 의지를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할 거 아는 거예요. 헐벗을 거 아는 거죠. 결박되고 갇힐 걸 아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그 일한단 말이죠. 각오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모르고 교사합니까?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교사. 교회 일 모르고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도. 누가 지혜로운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는 것이죠.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는 아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아이성에서 약 30km 떨어졌고 해발 940m나 되는 높은 산인데, 여기는 거의 바위산이에요. 시내산도 거의 바위산인데 풀이 거의 없어요. 초목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왜 에발산에, 그 바위산에, 황무지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메시지가 증거된 곳은 저 북쪽 스불론 땅입니다. 왜 스불론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나? 저 이스라엘의 북쪽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왜요? 저 북방에 있는 민족들, 아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항상 저 북쪽 땅을 통과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경지대에 있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 우상으로, 무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벌써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데 절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12지파를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약 2-3k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심산도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8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초목이 우거지고 아주 무성한 그러한 산이에요. 두 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어요. 그리심산이 남쪽, 에발산이 북쪽에. 해가 비치다 보니 늘 해가 에발산에 그늘이 지게 되는 거죠. 해는 그리심산에만 비치고 풍성하고 여기는 황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풍성함을 이곳에 황무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영적인 뜻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곳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복은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이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거기에 믿고 순종할 거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거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 속에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세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진멸합니까? 목적이 승리가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곳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어떠한 의지로 무엇을 기준으로 감당해 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자체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해야 함을 우리가 아이성의 승리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고, 오늘 승리가 확정된 그 이후의 모습 또한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거룩이 승리의 최종 목적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아니했음을 오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모였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며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넉넉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